오늘은 이제 선거날이라 휴일이거든요. 근데 축구하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몇 자매님들과 함께 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5번이 왔는데요. 국제장로훈련 5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교회의 확산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에 한 흐름 안에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은. 제목이 아주 기네요. 교회 확산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 흐름 안에 지키고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은. 난 지키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메시지 5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잖아요. 근데 서두에 아주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요약해서 소개하면요. 메시지 5번의 제목은 교회 확산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에 한 흐름 안에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음입니다. 주님의 일의 한 흐름, 교회 확산을 위한 이 한 흐름이 신성한 주님의 일, 신성한 흐름입니다.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엘서 라이프스타드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는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역사를 알 때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요엘서의 네 종류의 메뚜기들은 인간 정부의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큰 인간 형상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네 제국의 인간 정부 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인간 정부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서라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께 돌이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 옷이 아닌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찢을 때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로마자 1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일에 한 신성한 흐름만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여기 이제 한 흐름 안에 주님의 일이 지켜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로 A번을 보면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오직 신성한 한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므로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B번은 신성한 흐름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몸의 교통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로마자 1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108쪽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제목이 생수의 흐름에 자신을 보존함입니다. 그걸 짧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그분의 일에는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한다. 여러 세대를 거쳐 흐른 신성한 흐름은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흐름 안에 머물 필요가 있다. 이 흐름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소유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생수의 흐름을 묘사한다. 신성한 흐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일이 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오순절날에 시작되었고 여러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 이 유일한 흐름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건축한다. 이 건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여기 신성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뭘 강조해요?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한 1서는 뭐예요? 생명의 교통을 강조합니다. 비본에 있는 것처럼 이 신성한 흐름이 뭐예요? 생명의 교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보면은 이제 피가 있잖아요. 피가 가만히 있으면 피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니지만 움직이면 피가 움직이면 뭐예요? 혈류가 되잖아요. 전기가 움직이면 뭐야? 전류가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이런 흐름이 있듯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름이 이루어지고 특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이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르는 것이 강하게 이렇게 시작될 때 그게 뭐예요? 생명의 교통이라는 거죠. 생수의 흐름은 바로 생명의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루살렘의 흐름의 완결이 바로 세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이 1932년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상하이에서 워치만 형제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위트니스 형제님이 리 형제님과 교통을 하며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생수의 흐름인데, 생명의 흐름인데, 이 흐름은 하나밖에 없구나. 오직 한 흐름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위트리스리 형제님은 자기 사역을 끝내고 워치만 형제님과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1976년도에 이제 이 흐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안에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주님을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으로 삼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이 되시어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에게서 첫째가는 일로 흘러나가실 것이다. 첫째가는 일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유발되고 이러한 주님에게서 나와 이러한 주님을 표현하는 일이다.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들이다.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존재 안에서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 흐름이 되셔서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예요? 책망을 받았잖아요. 뭐예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릴 때 생수의 흐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D번에 보면 오순절날에 시작되어 오늘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한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소개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은 지금도 이 예언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우리 안에 이 생수의 흐름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 생수의 흐를 때 이러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 2번을 읽어주시죠.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의 근거를 둔다. 네. 여기 이제 영원하고 우주적인 교회가 이 땅에서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확산되려면 뭐예요? 교회의 성장과 건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날 산출됐죠. 그 후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확산은 주님의 생명의 성장과 주님의 생명의 흘러나감, 흘러넘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찬송가 298장을 소개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여 1절에 주여 내 맘에 더 자라소서 주만 봅니다. 그리고 후렴이 이제 주 능력 매일 날 부축하여 약한 돌봐 주소서
주의 빛 나의 어둠 제하여 죽음 삼키소서. 이것이 하나의 찬송이지만 놀라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이 자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생명의 흐름이 흐를 때 우리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야만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요.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관념들은 지역에 관한 것이든 인종에 관한 것이든 상호 차별에 관한 것이든 모두 산산조각 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볼 때 교회 확산의 첫째 단계가 사마리아에 이르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우주적이고 또한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각 지파, 언어, 백성과 민족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어디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무시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저기 막 성령이 인도하는 데라는데 천사가 빌립을 사막길로 가게 했어요. 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재정을 맡은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결국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침례받고 구원받았죠.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아디스아바바 교회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인가 거기에서 가을 국제장로 훈련을 아디스아바바에 했죠. 그때 굉장히 이디오피아는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인간의 관념과는 반대로 사울을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먼저 믿은 이들은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것이 그런 사람의 관념이 좁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관념을 깼죠.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아나니에게 보내고 믿고 침례받게 했죠.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의 움직임, 하늘 보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행정 아래에 있다는 것과 복음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의 사방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 10장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와요. 10장에. 베드로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들,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을 수 있는 게 다 담겨 있었어요.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거기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때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만나고 얘기 듣고 결국 뭐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줬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것이 뭐예요? 다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13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섯 명의 신원자 교사가 있었잖아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웠는데 바나바는 레위인이죠. 니게르라는 시몬은 그 선조가 아프리카 조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구레네 루교는 거기도 아프리카죠. 마네는 아주 귀족이라고 그러죠. 헤롯의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몸이 신실하고 추구하는 이 5 지체들을 통해 주님은 이방 세계에 그분의 왕국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분의 일과 움직임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도행 13장에서 5사람들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1차 여행에서 키프로스로 갔고 그런 다음 소아시아에 가서 많은 지방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3장. 애치본을 누가 읽어주시죠?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후 유럽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제2차 사역 여행을 떠났다. 예.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가 헤어졌어요? 바나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갔죠, 유럽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망간 거죠. 힘드니까. 전도 여행이 힘드니까 도망갔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는 아주 주량랑을 잘 쳐요. 막 혼입을 걸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형제인데 그러므로 바울은 2차 사역 여행에서 마가를 데려가기 원치 않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일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사적인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형편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배역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형제님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배역하고 회복을 떠나는데 대개 3가지 이유 때문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성취되지 않은 야심. 교회 회복 안에서 어떤 야심 있는 건 뭔가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타고난 관계 이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타고난 관계 여기 지금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이 타고난 관계는 꿀인데 이것이 소재물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그게 들어가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이본을 보면 바울의 제3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코스였고요. 4차 여행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코스였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얻어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시대의 흐름 안에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여기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그리고 뭐예요?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문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잖아요. 교회가 확산되고 건축될 때 누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좌절시키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계략을 쓴다고 했어요. 악한 자 사탄은 장면되어 있으면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방해하는 일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탄의 책략이라 방해하는 모든 걸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열심히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다치게 하고 막 이런 게 뭐예요? 사탄의 일하는 아주 방해 공작이죠.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가 보다 이렇게 보다도 아이고 사탄이 자꾸 또 공격하는구나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의 공과에서 배워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과 낡은 배경이라는 노래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어부지만 그게 어떤 종교 과정이 유대교 종교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고 13장부터 28장을 바울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29장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잡아먹으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 보면은 외식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그 같이 식사다 피했잖아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는 베드로의 그 사역이 마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관념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도 예루살렘 회의에 있을 때도 한마디는 했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는 아니었죠. 이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바나바의 공과에서 배우라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15장 이후부터는 나오질 않아요. 바울과 심하게 다툰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사적인 관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교적인 관념이 있을 때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바나바도 이런 사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바나바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D번에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아볼로에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라 이렇게 여러 번 권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사실 그 시대에 바울이 주된 건축자고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아볼로가 이런 흐름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다면 바울의 이런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아볼로의 사역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것을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면 그게 동력이죠. 정말 볼 때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하여튼 여기 2번, 영문자 2번에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게 이제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할 때 그걸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또 밤에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 중에 우리 와서 도우라 그래서 그걸 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갔잖아요. 성령이 노 하면 우리가 서야 되고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서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F번에 보면 바울이 좀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4절에서 지체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아주 가자마자 그냥 감옥에 갇히는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큰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근데 주권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8서신서를 쓰게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2년간 투옥 기간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예요? 빌레모서. 또 훈련한 후에는 3가지를 썼어요.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또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8가지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야고보의 잘못이 뭐예요? 교회 황폐한 혼합에서 공과를 배워야 된다. 예레미야는 우리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했고, 바울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말했지만, 야고보는 문자로 된 율법을 귀히 여기고 높였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려는 것을 말했고, 이러한 생활이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몸의 생활을 산출하잖아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내 율법에 열정적인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다고 자랑했죠. 바울은 뭐야? 그리스도를 최고로 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열정적이었죠. 야고보는 율법에 열정적이고 바울은 그리스도에 열정적이에요. 우리는 뭐에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공과에서 배워 유대교적인 실행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혼합하는 데서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역대로 교회가 이제 바울의 여덟 서신이죠. 여덟 서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시브리서, 또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 여덟 서신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겠습니까? 아멘. 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아멘. 뭐를 한다고요? 한 가지.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 예,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일은 각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건축에 이르는 것인데 그 로마자 4번을 이제 요약하면요.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일은 각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건축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 동역자들은 누구냐? 주님께 처리를 받고 자아가 처리받는 거죠. 한마음한 안에 있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연장한 자들인데 연장한 동역자들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배우고 그들과 동역하며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려는 젊은 동역자들, 몸을 건축하는데 이 동일한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볼 때 주님의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큰 긍휼입니다. 그 전에 그 대만에 있는 동역자들이 몇십 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회복 안에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긍휼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긍휼이구나. 그래서 우리 보면 아침에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고 기적이라는 말을 매일 합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네, 뭘 선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회복 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회복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긍휼인지 모르겠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회복을 떠나는 사람들, 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죠. 세 가지 때문에 떠나는데 첫째가 뭐예요? 아멘. 야심, 용서하지 않은 마음, 또 하나는? 아멘. 타고난 아멘. 그게 타고난 그 관계죠. 타고난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야심.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육적인 거죠. 결국 천연적인 거죠. 관계, 인간적인 관계, 타고난 관계. 그것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10년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보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반역하고 배역하고 교회 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길을 가다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떤 야심 때문에 회복 안에서 사울왕처럼 어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 돼야 한마음 한 뜻을 얘기할 때 나하고 하나 되는 것이 동심합이다. 한마음 한 뜻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 땅에 민우르처 형제님이 1년 반 전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주의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합당한 인도직분이 회복돼야 된다. 나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각지 교회 장로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합당한 인도직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각지 교회 장로의 기능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복 안에 이렇게 남아있고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나를 통과해서 내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니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산출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되면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흘러서 우리나라,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에게서 끝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흐름 안에 첫째 가는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 그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 확산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이 한 흐름 안에 지키고 머물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고 이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